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한 하루를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 그게 다르데스 때입니다. 폴란드의 한 작은 마을에 살던 유대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웃에 살던 폴란드인 부부가 그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하실에 숨으세요. 당신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나치법에 따르면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발각되면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은 전체 총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란드인 부부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유대인 가족을 숨겨줬습니다. 매일 아침 나치 순찰대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웃들의 의심스러운 눈치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식량이 부족했을 때 자신들의 굶주림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유대인 가족이 구출되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까? 그 폴란드의 부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지키겠다고. 그 약속을 지킨 것이 우리가 믿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목숨을 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은 라합이 두 전탄꾼을 그친히 섬기고 도와준 후 이제 전탄꾼들을 돈진으로 돌아가야 한 상황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성문에서 주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라합이 그들을 창문으로 주로 달아 내려 주었습니다. 성문으로는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달아서 벽을 타고 내려가는데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라합의 집이 지금 말씀해 보면 어디에 있죠? 성벽 위에 있습니다. 원래 성벽 위에 원래는 보통은 조금 두껍지 않지만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성벽 위로 전차가 지나갈 정도로 엄청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있는 집을 있을 정도로 견고한 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라합이 그들에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었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지리를 잘 아는 그 라합이 구체적으로 방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전탄꾼들이 떠나기 전에 라합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붉은 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붉은 줄의 약속은 생명에 보장하는 언약입니다. 전탄꾼들은 라합을 보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구해준 라합에게 전탄꾼들이 이 약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아멘.
17절의 말씀 보면 서약을 하자고 합니다. 라합,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너와 너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약주에는 증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합이 그래서 증표를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전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보면 내게 증표를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증표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증표를 주었습니까? 18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라. 그러면 이 붉은 줄을 맨 집은 우리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살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조건이 나오는데 제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이 붉은 줄 맨 집안에 있으면 됩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어떻게 했나요?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 두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눈에 띄는 붉은 줄을 달아야 할까?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붉은 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미합니다. 이 붉은 줄을 할 때 히브리어 붉은은요 샨이라고 해서 이 원래는 뜻이 피의 색깔이라고 뜻을 말합니다. 이 피의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줄은 히브리어 티크바라고 하는데 이 소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약속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붉은 줄을 이렇게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붉은 줄을 피로 이루어진 약속, 피로 이루어진 소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며칠 동안 숨어 있다가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언제죠? 사흘입니다. 이 사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전탐꾼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을 매달라고 말했을까요? 이 전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이 붉은 줄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붉은 줄이 가진 의미입니다.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애와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붉은 줄이 가진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 피의 일을 우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에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문설주에다가 못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어린 양 피, 붉은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피를 바른 집은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설주를 바른 집안에 착한 사람을 살든지 나쁜 사람이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는 있으면 모두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 너도 그렇고 너의 집안 일가 친척 모두 이 언약을 붙잡고 붉은 줄을 매달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나병에서 치유받는 자의 표시를 기억하게 됩니다. 40년 관양 생활을 할 때 붉은색 줄, 홍색실을 세 군데가 나옵니다. 다른 병들이 나았을 때 의사가 진단하는데 유독 나병 환자는 제사장이 진단을 했습니다. 나병이 걸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무감각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았다 하면 제사장이 당신은 나음을 나았습니다,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징으로 무엇을 줄까요? 그 집에서 붉은 줄을 매달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사해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화입니다. 성막과 제사장 옷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막을 제작할 때 홍색 실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복장을 만들 때 홍색 실로 필요합니다. 붉은 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죄를 용서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제사장 옷, 이 모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합의 입장, 우리 라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 속에 진짜 쉬운 일일까요? 지금 여리고 성은요 진짜 총긴장 상태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완전 어수선하고 완전 어지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보처가 사망하고, 그런데 더 나아가 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매달라고 합니다. 지나다가 라합의 집 보면서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라합의 집은요 점탄권에 숨어 들어왔다는 복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붉은 줄을 이때부터 매달게 됩니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와 너의 아버지와 온 가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라합은 어떻게 할까요? 뛰어다닙니다. 친척, 가족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올 것입니다. 제 집으로 돌아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믿지 않는 가정을 돕는 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전도한 가정을 진짜 가정 속에서 가족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반대와 비난과 진짜 쏟아졌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요 비밀의 이야기가 진짜 누설되면 새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가 누설되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안대발 눈치도 봐야 하고요, 때로는요 결단도 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눈물의 희생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본 라합은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가족들을 설득하고 오해와 감내하고 목숨을 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지킨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장 2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6장 25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전탐하려고 보낸 사제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무엇을 라합을 구원했습니까?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안에 있던 라합과 가족을 살립니다.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한 가족만 삽니다. 그 약속 때문에, 붉은 약속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붉은 줄의 약속을 붙잡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붉은 줄을 매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과, 그리고 더 나아가 김연정의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붙잡는 우리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때로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라합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픔 한우들에 기도합시다. 김본장 권사님, 유재선 선장님, 오기성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정명석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최기현 간사님, 김병태 집사님, 김중희 성도님, 강호은 집사님, 현노아 아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늘에 기도합시다. 윤선신 권사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김연땅과 저희들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붕어빵 전도한 날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한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소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약속을 믿음의 진저를 하나님께서 나무를 당할 수 있도록 징표를 달고 우리가 나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무를 지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끝까지 붙잡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성경하니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게 하고 어떤 이상하고 힘든감이 한게 있을지라도 라합처럼 담대한 믿음을 지킨 자는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픈 하늘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모든 우리 아픈 하늘에게 직접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모든 것을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주님께서 안수해서 강력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김연땅과 제주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축복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한 대를 받는 제주와 김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붕어빵 전도한 날입니다. 주님 이 붕어빵 날이 주님 날씨 주님께서 더욱더 나아가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주님 더욱더 건강과 그리고 강인한 체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들을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하여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계적 마음 상처, 관계 어려움, 물질 어려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김영 땅과 제주 땅 위에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 땅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 한대하며 환대를 받는 이 김영 땅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광으로 이곳으로 찾는 모든 이들과 고자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얻게 인도해 주시고 제주도와 김영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붕어빵 전도하는 날입니다. 예수 구원, 예수 생명, 고귀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복음을 이웃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빛과 소금을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입니다. 시험장의 모든 선 이들에게 평안과 맑은 집중력을 주시고 준비한 만큼 실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결과 과정 속에서 모두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게 하시고 앞으로의 길을 지혜와 담대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충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의 제주와 우리의 민족을 구원받는 이 고백처럼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